인간은 취약한 동물로 태어납니다. 갓난 아이로 태어난 인간은 어머니 혹은 부모라는 존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깨달음이 없다면, 교육이 없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처럼 사는 인간과 도약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신처럼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신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은 후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신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인간에겐 호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브와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아담을 찾는 얘기가 창세기 3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바이크라 아도나이 엘로힘 엘 하아담 바요멜로 아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류 하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문장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주 하나님께서 말을 건넨 그 대상은 하아담입니다. 하아담은 히브리어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담은 사람이고요. 그 앞에 등장한 하는 정관서로 인류 전체에게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아담은 아담이란 개인이란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인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아이예까? 이 문장은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이지만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예까 라는 말은 아이예라는 의문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와 까라는 2인칭 대명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의 까를 직역하자면 where, you, 어디, 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장이 동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까는 과거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뜻은 너는 있어야만 하는 곳에 어제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현재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까는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미래 시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까, 당신은 내일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이의 까는 우리에게 던진 신의 첫 질문이자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약 성서에서는 신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신의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의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인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 포예세 토 셀레마 투세우 후토스 아델포스무 카이 아델페 카이 메테르 에스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이며 심지어 나의 어머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 나의 혈육인 나의 형제 자매가 있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는 파격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에포이에세, 완수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자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 단어 셀레마가 있습니다. 셀레마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세상에서 완수하시고자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심이자 계획입니다. 이 결심이자 계획을 그리스어로 뷸렘마라고 합니다. 뷸렘마는 단순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너가기 위한 다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셀레마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는 자신의 계획과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오스라는 그리스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오스라는 그리스 단어는 아주 오래된 인도 유럽어 어근 네에서 왔는데, 이 네라는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질서에 맞게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은 저마다의 자신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아는 것이, 알도록 배치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든 교리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든 철학적인 사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의 마음속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다운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을 찾아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